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린 12교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그리고 제3남 선교회의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고백의 특별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3남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온 우리 3남녀 선교회원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라는 동요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 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시끄럽고 요란한 칙폭,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시끄러운 그러한 곳에도 아기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어머니에게 안겨 있으면 잔다는 동요의 가사입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것 같고 고요한 것 같아도 아기가 모르는 사람에게 안겨 있으면, 낯선 사람에 안겨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거센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친 듯이 울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3남녀 선교회원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버려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시기가 바로 사사 입다가 살아가던 시대의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주님의 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민족들을 들어 쓰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회개를 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좋은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가곤 했습니다. 목적을 이루면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주님을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주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암몬 자손을 들어 쓰려는 시기가 바로 사사 입다가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서 갓 자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하자
우왕좌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 사람들과 싸우랴.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싸워야 하는 상황에 무엇을 먼저 하는가?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해서 누가 나갈 것인가, 너가 나갈까 내가 나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여쭈어 보는 인생은, 주님께 의논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아무리 분주해도 혼란스러워도 두려워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먼저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두 번째,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 입다에 대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길르앗 사람 가운데 입다라는 굉장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창녀의 몸에서 얻은 아들이었다. 굉장한 장수인 입다라는 사람이 개역개정에서는 기생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창녀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길르앗의 아내 본처에게서 난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자신들이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힘이 세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거라 생각한 겁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돕이라는 곳에 와서 살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잡류들이 그에게로 몰려옵니다.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상처 입은 자들, 쫓겨난 자들, 도망간 자들을 의미하고 원어로는 아나심 레킴으로서 텅 빈 자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서 아픈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입다는 상처 입은 사람들,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줍니다. 도태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텅 빈 자들을 안아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이곳에 와서 우리 힘을 합쳐서 복수해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해보자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복수를 꿈꾸지 않고 나를 상처 준 이들을 다시 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텅 빈 자들의 마음을 채워주며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속을 볼 수 없지만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속은 멍들고 찢어져 있고 상처투성이일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내가 이래서 아파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나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영적인 향기가 납니까? 어떤 인생이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인생이겠습니까? 아파하는 자들이 다가오는 인생, 그래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루만지며 회복시키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3남녀 선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올 때, 아니면 떠나갔던 이들이 다시 올 때, 지나온 시간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제 3남녀 선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입다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암몬이 길르앗 백성들을 치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다시 찾아와서 너가 다시 우리에게 와주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내가 나서서 싸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에서 6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너희가 왜 나를 쫓아내놓고 다시 왔느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찾아옵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는 그래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지, 너희들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특별한 것은 그의 입술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빠져도 대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본다면 그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정말 머리가 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되는 거지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진정 너희들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장관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입술에는 그냥 늘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넘겨주셔야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자 길르앗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었는데 이들의 입술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다는 이제 길르앗으로 향하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인생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는 인생은 꼭 전도하는 인생이나 복음을 전하는 인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입다는 암몬 자손들과의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서원을 하나 합니다. 30절에서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만약 이 전쟁에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입다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제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제물을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했을 때에도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지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이상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겨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내가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면 어떻게 하지?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승리케 하실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결국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왔던 입다의 모습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은 참 강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한치 앞의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원을 했던 입다는 결국 승리하고 길르앗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딸이 가장 먼저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맞은 겁니다.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번제물이 바로 자신의 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딸이 아니었다고 해도 이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왔어도 결국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거나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누군가의 어머니거나 누군가의 아버지이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나왔어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픔을 어루만져주던 입다가 두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가장 아픔을 주는 일을 하게 됐고 결국 그 아픔을 자기 자신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길르앗 백성들에게 아픔으로 남는 일이 됩니다. 40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해마다 울고 기억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입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주님을 그래서
꽉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제3남녀 선교회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인생, 내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는 인생, 제3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입다의 삶을 이렇게 같이 보니까 입다는 살면서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도 했고 주님을 고백하기도 했고 주님을 잊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입다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거나 특별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우리도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해결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힘은 더욱더 빼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여 제3남녀 선교회를 통해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주님께서 앞으로도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3남녀 선교회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한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제3남녀 선교회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제3남녀 선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3남녀 선교회가 인생의 기로 앞에서, 삶의 선택의 순간 앞에서 늘 주님께 묻고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면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 육신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처를 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픔을 안아주는 영적 향기를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3녀 선교회가 서로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와도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3남녀 선교회원들의 삶과 가정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제3남녀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의 삶과 가정을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3남녀 선교회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더욱 굳세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제3남녀 선교회원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3남녀 선교회가 헌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입다가 상처 입은 자였음에도 아픈 자들, 텅 빈 자들, 쫓겨난 자들을 안아주었던 것처럼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제3남녀 선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